예,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플로우. 예, 근데 흐름이 그러니까 흘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개그를 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예, 자, 흘려주는 우리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죠. 예, 우리 은혜를, 사랑을 흘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예.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부터 우리 3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제가 먼저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는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계층, 뭐 직업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다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다 똑같다. 그거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또 명예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로망이 될 만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요. 근데 제가 보면 아직도 인상 남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 제가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듣고. 네, 자괴감을 가지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스카이캐슬 한번 옛날에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거? 보면서 막 열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은 미안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스카이캐슬을. 네, 제가 얘기 스토리만 제가 들어서 아는데 스카이캐슬의 그 스카이가 대학이잖아요, 그게. 그쵸? 그거 가지고 뭐 여러 밈도 있고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정말 픽션이야 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스카이캐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스카이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서울대가 전 세계 200위권도 안 되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뭐 200위도 안 되는 대학을 뭐하러 보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레벨이 다르더라고.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할 때 이 일인데 그렇게 유치원생들 막 유치원 보내려고 막 제비도 뽑고 막 울기도 하고 추첨도 하고 막 그러는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교대 초등학교를 꼭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대 초등학교를. 그럼 교대 초등학교 제비뽑기를 뽑는데 떨어지면은 막 부모들이 울고 막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교대 초등학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다음 주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교대 초등학교에 1학년은 못 들어가는데 몇 학년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4학년 때 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O가 나거든. 왜 TO가 왜 날까요? 교대초등학교를 왜 보내고 싶어 하냐면 교대초등학교를 나온다 그러면 애들이 6학년까지 나오면 영어 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학교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공립학교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제 뭐 완전히 진짜 좋은 거죠. 근데 4학년 때 왜 TO가 나냐면 4학년 때 애들을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러니 TO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보낼 때 왜 유학을 보내나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또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유학을 보내는 게 뭐 하버드나 뭐 이런 이제 뭐 일명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보내는 게 이제 목표기는 한데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 아빠가 딱 계획이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얘는 외교관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나는 얘를 하버드에 보내야지, 뭐 콜롬비아를 보내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대학교를 보내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문제도 아니고 입시 전혀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뭐 대학을 못 가면 어때? 유학 보내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예. 어나더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똑같더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없이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1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광주리에 있는데 거기에 여름철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이 광주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어보시죠. 2절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끝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는 카이츠라고 그래요. 카이츠. 근데 끝은 뭐냐면 캐츠. 비슷하죠? 이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워드 플레이 하면은 막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 막 청년들 싫어한다고 막 우리 집에 누가 막 그러는데 웃어주지 말라고 막 집안 식구들끼리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워드 플레이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을수록 워드 플레이를 해야지. 네, 워드 플레이 하고 계시거든. 카이트 캐치 발음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보여주고 나서 이게 심판 끝이 됐다. 이제 끝이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3세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면 악한 왕으로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3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 중에 제일 땅이 넓고 솔로몬보다 더 넓고 제일 부자로 살았다. 호황이던 때예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외교 중에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유통 중간에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이집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외교 무역으로 할 때 중간으로 꼭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많은 수익을 얻었던 나라가 딱 요때 여로보암 3세 때였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궁전의 노래가 지금 이제 막 흘러넘치고 있어요. 곳곳에 막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치고 지금 얼마나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찬물을 하나님이 확 끼얹으면서 이제 끝이 다가왔어. 여름과의 한 광주리 같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풍성해 보이지만 끝이 온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애곡이 넘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 말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보면 자막이 준비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무엇을 두고 맹세하셨다고요?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이 뭐냐면 원문을 보면은 야곱의 자부심이에요. 영광이 자부심, 자긍심. 그럼 유대 입장에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겠죠.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담보로 내가 약속할 거야라고 할 때는 이게 되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가 그걸 자부심으로 갖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그게 믿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것인지를 내가 알게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기득권을 가져도 제가 보니까 자기의 영혼의 외로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노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자기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자기를 건져주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름과의 한광주리 같은 야곱의 자부심, 그것들을 끊임없이 의지하죠. 그들에게 있는 배부름,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거,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를 계속 섬겨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이비리그 가보지도 못했고요. 예, 스카이는 물론이요. 연봉도 제가 아직 취직도 못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바라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것들을 자기의 보증 삼고 틀로 삼은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없다 뿐이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취직이 된다면, 내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면, 내가 누구보다 진로를 더 잘한다면, 또 내가 누구랑 결혼을 빨리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게 된다면, 이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믿음은 없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뱀이 계속 그걸 유혹했거든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너를 경쟁자로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발밑에 두려고, 너를 종처럼 부리려고 너에게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이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 따먹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와가, 아담이 이걸 따먹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오늘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뭔가라고 하는 이런 있다가도 없을 한정적인 이 땅에 있는 영광들 아닌가요? 옛날에 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키즈프레이즈 이렇게 했죠. 지체들이 알까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 권영길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지체들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지체들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좀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왜 행복하면 뭐 때문에 행복하고 안 행복하면 뭐 때문에 안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체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경쟁에 1번부터 시작해갖고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쟁의 줄 세우기를 쫙 해서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잖아요. 누구에 비교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 거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불행한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항상 보면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들에 사실 속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 한번 지체들 중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랑 잘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이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같은 사람. 맨날 성경을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만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 되게 재밌는 게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르치고 있어. 막 목사님들을 막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 또 마음 어려워갖고 또 막 이렇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사람들 있죠? 교사 선생님들 부부끼리도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 제일 불행해해요?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길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내 말을 안 듣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내가 그거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오죠. 그 음악. 예. I got the power. 예. 예. 힘을 달라고. 그게 아담이 하는 얘기잖아요. I got the power. I got the power. 그 아주 그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 그 영화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배경으로 딴딴딴딴딴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예.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입에서 스푼 나오고 막 하나님 되고 싶죠. 하나님 되고 싶죠.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은 결국 자기한테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을 채우고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실상으로는 어떻든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싸워요. 집에서도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집이 지옥이 되는 거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사랑했다고 결혼하고 사랑했다고 가족이 되었는데 계속 싸우고 집이 지옥이 되는 그런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채우고 싶은, 오늘 이스라엘이 딱 보여주는 여름 광주리의 풍성함을 바라는 그 인생들은 끝이 벌써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 지옥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말이 맞대니까. 내 생각이 맞대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은 사업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애를 낳아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 하나님,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남녀의 관계를 모른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예. 하나님이 뭐 아시냐고 뭐 이러면서 교환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근기갈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뭘 해도 삶의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의 그 병든 삶과 내 내면이 문제 있다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진단을 하는 건데, 이게 진단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저는 사실 과학과 생물을 좋아했거든요. 물리, 지구과학, 생명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항상성이라는 거 아시죠? 항상성. 갑자기 수업 시간 되는 것 같은데, 항상성이 뭡니까? 생명체가 그 자기의 생명의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생명 사이클.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게 항상성이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이 시스템을, 면역 시스템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치면 상처가 생겨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점점 세포들이 그거를 막아가지고 내가 죽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게 항상성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은 항상성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절여지는 거죠. 생선같이. 그런데 바다에 사는데
절여지지 않고, 짠물에 사는데 절여지지 않고, 물고기가 사는 이유는 항상성이 있으니까 염분이 들어오더라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필터링해서 토해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것 때문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체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유혹으로 오는 것인지, 내가 헛된 것을 쫓는 것인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지체들한테 로또 1억짜리 1등 로또 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낼름 받겠죠? 예. 그거 망하는 길은 아닐까? 나는 줄 돈도 없지만.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항상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다 좋은지 알아. 명예로워지면 명예로운 건 그냥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거고, 또 나한테 고난이 오면,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침묵이 오면, 또는 나한테 실패가 반복이 되면, 또는 나한테 인내가 계속 필요한 상황들이 되면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말초적이죠. 굉장히 말초적. 예.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속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여기 있는 식구 말고 다른 식구가 이 자반증이라고 면역체계 이상이 왔어요. 면역체계 이상이 와서 갑자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다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걷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관절을 접지를 못하니까. 근데 주사 맞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응급실을 어기적 다니면서 막 주사 맞기 싫어요. 주사를 맞아야, 피를 뽑아야 원인을 진단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주사 맞기 싫은 그 주사에 찔리는 고통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 여름 강줄, 한강줄 같이 지금 풍성하지만 네가 그걸 또 의지하고 그걸 네가 또 추구하고 있지만 너 멸망이 곧 다가와. 너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오늘 맥락인데,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꼭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항상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진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들으려고 하고, 들어졌을 때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죠. 내 마음은 안 먹고 싶지, 안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걸 정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옳은 길이었어, 생명의 길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영역들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많은 지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고민하면서 온 지체들도 있었지만, 많은 고민하지 않고도 이렇게 온 지체들도 있겠지만, 또 이 자리에는 없는 지체들 중에는 또 여러 일들이 또 있어서 못 온 지체들도 있겠지만, 예배 같은 게 왜 필요해? 그 시간에 뭐 자는 게 더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영역이 어떤 부분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체들의 예배의 자리든 특히 소그룹의 자리든 지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진단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항상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체들에게 자긍심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영광, 야곱의 자긍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부와 여름 강줄 같은 이 호화로운 생활을 자기의 보증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체들은 뭘 살면서 의지하고 있어요? 뭘 보증으로 삼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면, 목사님은 뭘 의지 삼으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지체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보내주셨고, 말씀들을 대할 때 그냥 공부하듯이 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저러한 상황들 겪을 텐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지하는 삶이 돼서 우리 지체들이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우리 찬양하죠.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돈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 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풍성한 여름 한강줄이 같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과정들 또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가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더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은 항상성을 잊어버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중생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으로 더하여 삶의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통과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야곱의 영광이 바로 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속으로 함께 나누며 또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하나님 확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꼭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재를 저희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세상의 많은 다른 소식들에 우리 시선이 혼미하고 또 팔리고 분산되어져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것들로 야곱의 영광을 삼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더 부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젊을 때부터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항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주님께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를 울리게 하시나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음성이 언제든지 들려져서 그 음성으로 우리 삶을 진단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영적인 항상성을 가진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분당 다음교회 플로우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